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네. 우리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의 5가지 기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있어야 할 5자리.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5가지 5대 기능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배. 우리가 예배가 너무 중요해서 4번에 걸쳐서 예배를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 또 회상하시면서 우리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가 9월 6일부터가 이제는 우리 다른 성도들도 함께 이제 예배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오픈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 8월 달에는 우리가 물론 우리 성도님들 물론 전도해서 더 오신 분들이 계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제자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교제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오늘 네 번째로 이제 선교, 전도. 그러니까 성도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음으로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성도들과 친교, 교제, 코이노니아, 사귐의 공동체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제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이제 선교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봉사 이제 나중에 살펴보게 될 건데요. 오늘은 이제 이 선교와 전도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볼 텐데 특별히 이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선교와 전도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사명은 물론 신자들과 서로 교제하지만 자, 불신자들과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선교와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기본적으로 뭘까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그게 전도와 선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물론 나름대로 전도를 했지만 우리가 좀 더 전도,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이전하는 목적 중에 하나도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전도라고도 말하고 선교라고도 말하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본질적으로는 구별될 수 없는 개념이지만 이 전도의 대상이 주로 다른 문화권, 그렇죠? 타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일 때 그것을 보통 우리가 선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할 때는 전도. 근데 우리가 만약에 타 문화권, 뭐 일본을 가든가 아니면 저 아프리카를 가든가 이럴 경우에는 선교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의 심정으로 전도했는지를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전도를 했습니까? 빚진 자의 심정. 그렇죠? 여러분들 빚이 있어요, 없어요? 빚이 아니라 빚. 빚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빚을 우리가 갖고 있는 분들은 마음이 되게 불편하죠. 그렇죠? 빚이 있으면 늘 그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 한 사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노력하고 애썼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복음이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애쓰고 희생하고 자,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나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바울이 알았을 때 나는 빚진 자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라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먼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도 대상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전도 대상 지역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처음이 어디입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처음에 예루살렘이죠. 근데 맨 마지막은 땅 끝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예루살렘, 물론 현재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우리가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 거리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은 우리 입장에서 다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 가장 가까운 곳에서 땅끝. 그래서 이 땅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먼저 우리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마을, 지역, 민족, 열방, 타 문화권까지가 복음 전도 지역입니다. 가장 가깝게는 어디라고요? 우리 가정이죠.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예, 너무 어려운 곳입니다. 너무 어려운 곳이죠. 그래서 그 가정,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 그리고 이제 마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이 또 넓게 보면 광주 지역, 또 우리나라 이 민족, 또 열방, 타 문화권까지 이런 지역, 이런 지역이 바로 복음 전도 대상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 곳, 우리가 뭐 아프리카로 직접 전도하긴 선교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 선교를 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로 아니면 물질로 후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직접 우리 지역에 전도를 할 수도 있어. 근데 누군가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내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 교역자한테, 아니면 우리가 전도팀이 잘 우리가 활성화되어서 전도팀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앞으로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감으로 인해서 각각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히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걸 보통 뭐라고 부르죠? 예, 오늘 주보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이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명령은 보통 위대한 명령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최후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또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뒤를 잇도록 12제자를 선택하셔가지고 같이 다니시면서 가르쳐 주셨고요. 부활하신 후에는 자신의 삶을 그대로 따라서 온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가르치고 그대로 살게 만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라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최우선으로 수행해야 할 사명이 바로 무슨 명령입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특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먼저 뭐라고 말씀한 동사가 19절에 보니까 가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서라는 것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책에 가서. 그 다음에 제자로 삼아. 동사가 5개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가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19절 맨 끝에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20절에 가르치다.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총 이렇게 5가지가 나옵니다. 5가지. 자, 그래서 이 말씀, 이 주님의 지상명령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목적, 그거를 제시해 준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목적이 뭘까요? 이 주님의 지상명령에 나오는 주님의 목적은 뭐냐?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가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그래서 보통 위대한 비전을 가지신 분의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주님의 놀라운 비전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놀라운 비전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로서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는 주님이 통치하실 영역고 하나님의 나라는 선교를 통하지 않고서는, 전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확장되고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선교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 제자들이 또 이후의 모든 제자들이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전은 한 사람의 개인, 나를 위한 비전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전은 내 가족을 위한 비전에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전은 한 공동체를 위한 비전에 또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비전은 한 나라를 위한 비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비전은 누구를 향한 비전이었습니까? 모든 민족을 향한 비전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굉장히 그래서 위대한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처럼 이런 위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던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계 복음화가 목적입니다. 이제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세계 복음화. 다시 한번 목적이 뭐라고요? 예, 세계 복음화가 목적입니다. 근데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전략이 필요한 거죠.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자,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자, 그런데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방법과 수단과 전략까지도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냥 세계 복음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렇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전략을 갖고 해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목적을 성취하는 주님의 전략이 뭐냐? 그게 바로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자, 제자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동사가 몇 개 나온다고 했습니까? 예, 5개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중에 보면 굉장히 제일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그걸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본동사라고 그래요. 본동사. 근데 그 본동사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 그게 본동사입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그 본동사를 이루기 위한 이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동사는 몇 개가 있을까 그러면? 19절 20절에 몇 개가 있을까요? 본동사는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 본동사는 하나만 있습니다. 명령형은 하나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로 삼. 제자로 삼으라는 말이 본동사입니다. 나머지는 제자 삼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과 수단이라는 거예요. 자, 제자로 삼아라는 이 말씀이 유일하게 명령 동사, 바로 본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자로 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면 그 목적이 실현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은 제자를 삼는 일이 가는 것과 또 침례를 주는 것, 가르치는 것,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는 일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궁극적인 핵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를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이고 나머지는 뭡니까? 이에 수반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략으로서 과연 해야 할 일이 자,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 삼는 전략 네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해야지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는 바로 제자로 삼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전략 이것을 과연 어떻게 실천할까? 오늘 네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에 가서 예수님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제자로 삼으려면 처음부터 제자 삼을 수 있어요? 사람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서 이제 나머지는 다 분사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제자로 삼아라만 동사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분사 구문.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그 본동사, 아까 명령형 동사 그걸 이루기 위한 이제 수단이자 이제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가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 삼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지상 명령은 이 내용은 복음 전파, 곧 전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목격한 제자들이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과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만방에 전파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성도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전도와 관련된 일 외에는 주님 앞에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한 것만큼은 그래도 주님 앞에 가서 저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전도를 한 것이지만 그래도 비교적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전도하는 일 그 하나밖에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현대 교회의 잘못된 타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아,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오겠지. 때가 되면 오겠지. 근데 때가 되면 와요, 안 와요? 예, 물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가서 전해야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흩어져서 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 명령의 이 명령의 가치 중에 첫 번째는 가라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에서 한때 많은 사람 한국 교회가 열심히 전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옛날만큼 전도를 해야 하네요. 예, 옛날만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찌 됐든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엄청나게 전도를 해가지고 그 노력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양적 성장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막 초대형 교회가 생겨나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이런 양적 성장에만 치중했던 교회가 문제는 뭡니까? 치열한 치명적인 약점이 뭡니까? 세상을 향한 교회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만 거예요. 영적 성장에만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은 많지만 교회 성도들의 삶이 제자로서의 삶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욕하게 되어지고 교회는 그만큼 양적 성장을 했지만 세상의 영향력은 커졌어요, 줄었어요? 오히려 줄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나서야 이제 제자 훈련이 중요하다, 평신도 양육 프로그램 등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한때 많은 이런 제자 훈련이 그래서 또 강조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적 성장에 또 초점을 이제 맞추게 되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질적 성장도 이제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도달은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또 질적 성장을 중요시하는 교회는 또 양적 성장에서 막 그렇게 하면 맨날 양적 성장만 하면 뭐냐 서로 비난해요, 안 해요? 자, 서로 이렇게 비난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교회는 뭡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양적 성장도 필요하죠. 그러나 또 질적 성장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또 질적 성장만 했을 때는 양적 성장 우리가 조금 그런 측면이 약간 있었어요. 질적 성장을 중요시 했던 것이죠. 근데 양적 성장도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뼈저리게 느끼고 나서 우리가 교회를 또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질적 성장을 위한 준비는 많이 됐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적 성장을 하기 위한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양적 성장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둘 다 양적 성장도 중요하고 질적 성장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우리가 이제 이 전도에 또 열심히 하고자 우리가 교회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교회, 또 양육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 이끄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참된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의 책망을 면하기 어렵다라는 사실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새벽 이슬같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서 거룩하게 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이 가장 지금 기뻐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한 영혼 구원의 방편이 뭘까요?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복음 전파가 장차 주님 앞에서 유일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영혼 구원에 수고한 자들을 위로하고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 앞에서는 모든 자랑이 다 무익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직 하나, 복음 전파만큼은 아마도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 전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매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의 이러한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정말 충성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선교와 전도는 교회가 행하는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사명은 바로 선교와 전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선교와 전도는 교회의 존재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광주 지구촌 교회로 우리 다시 시작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구력의 열정을 갖고 다시 전도에 힘쓰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에 가서 예수님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전략을 또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해서 침례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신앙 고백하고 결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신앙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데까지 일단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가 가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침례를 베풀고라고 말씀합니다.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된다라고요? 침례를 주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세례라고도 하고요. 자, 여기서 근데 침례를 베푸는 대상은 자,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온 자들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침례라는 것은 제자로 삼는 수단 중에 하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침례를 베풀고라는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의식에 참여하게 하라는 말, 그냥 침례를 그냥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자, 그 사람들도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거를 신앙 공동체 앞에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깨달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정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혼자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게끔까지 가게 하는 것이 우리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라는 것, 우리가 뭐 침례식 할 때 설명을 어찌됐든 드렸지만, 우리가 침례를 베푼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그리고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어떻게 해요?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내 자아가 옛 자아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잠시 물속에 들어가서 머무는 시간이 있죠. 나도 장사 지낸 바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서 올라오잖아요. 나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참된 의미, 단순히 의식적으로 침례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침례의 의미를 알고 그것도 또 혼자 침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앞에서 저도 이제 신앙 공동체 앞에서 저는 이제 당신들과 더불어서 정말 참된 제자로 살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 이제 너 침례 받았으니까 너 알아서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끝나야 돼요, 안 돼요? 예, 그 신앙 공동체 앞에서 하는 건 뭡니까? 그러면 침례 받을 때 신앙 공동체 함께 축하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신이 침례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먼저 침례를 받은 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당신이 정말 진짜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도 도와줄게요. 라고 함께 신앙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침례를 받을 때 침례는 항상 오늘 마지막에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그러니까 침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례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바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침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살리는 것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침례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신앙 고백합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까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로 삼는 두 번째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전략을 또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요. 신앙 고백한 사람들을 이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것, 자, 모든 것이란 뭡니까? 지금 현재 주어지고 있는 명령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년간 가르치셨잖아요.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수많은 명령들, 그런 여러 계명들을 예수님의 명령을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 예수님의 명령 하나하나가 얼마나 다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말씀 또한 주님께서 복음 전파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 준 것이고요. 그래서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먼저 가르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침례를 베푼 다음에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을 이젠 뭐 당신 신앙 고백했으니까 또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거는 뭡니까? 침례를 받은 것은 이제 본격적인 신앙생활의 뭡니까? 시작인 거예요. 시작. 그러니까 갓난아기인 거예요. 영적으로 갓난아기. 이제 뭐 걸어 다닐 만한 그런 아이들 너 알아서 잘 살아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가르쳐야죠. 그렇죠? 부모가 아이를 잘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이제는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가르치면서 이제는 제자를 삼으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뭐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죠. 뭐 애들에게 한 번 가르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100번 가르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킬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 전파의 목표는 죄로 물든 영혼들 또 어둠과 절망 중에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법을 이제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우리 고산동 새 예배 초소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전략, 바로 신앙 고백한 사람들을 이제 십자가와 또 부활의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전략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마지막은요. 넷째,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이제 혼자서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키게 하라, 지키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키게라는 말은 우리 바로 앞에서 신앙 고백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게 예수님이 명한 말씀들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키게라는 말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지키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한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자, 그들로 하여금 이제 혼자서도 이제 어느 정도 혼자서도 능히 주님의 가신 길을 뒤쫓을 수 있는 성숙한 제자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겠지만, 자, 이렇게 제자 삼아라라는 주님의 명령 속에는 복음의 선배되고 아버지 된 자에게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정말 진지한 노력과 그 영혼을 성숙한 또 하나의 제자로 만들고자 하는 끊임없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복음 전파는 단순히 말씀을 외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봄이 되어 논밭에 씨를 흩뿌렸던 농부가 그 씨가 자라나 결실하기를 기대하면서 온갖 수고와 눈물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뜨거운 열정과 깊은 관심과 우리가 엄청난 애쓴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그냥 내 성질대로 우리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곳에 와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조금 불편해도 우리가 그거를 잘 수용을 해야 됩니다. 진짜 그런 마음을 저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고 다른 사람들과 이웃과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야 되고, 또 전도지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전도지를 또 나누는 일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1대1로 만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전도지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다 전도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그 안에 복음의 핵심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그것을 좀 읽고 아니면 우리가 숙지해서 그거를 참고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그 자료는 이제 복음을 전한 그 대상에게 이제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복음의 내용이 다시 뭔지 이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완전히 뭐 초짜가 있는 거예요. 전혀 완전히 뭐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불신자들, 그런 불신자들을 위한 복음 전도 내용과, 또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니면 이제 교회를 지금 안 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약간 차원이 약간 내용을 다른 식으로 전도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또 전하는 이런 훈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봉사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주변에 좀 식당을 몇 군데 이제 돌아다녀 봤는데 이 건물 자체도 주변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엄청 또 이 뒤에 주차장 가보면요, 담배꽁초가 또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앞에 식당가 이런 데 가보니까 담배꽁초 뭐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웃을 봉사하는 의미로 우리가 전도띠를 만들거나 전도조끼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주변에 이웃을 봉사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선한 봉사를 한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우리가 또 전도를 또 하는 도구로 삼을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관계 중심 전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잘 맺어서 이제 그분들과 이제 친교를 맺고 더 깊은 관계가 돼서 또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러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령의 열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갖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또 전도하는 교회, 또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 모든 민족을 우리가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제자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 지상 명령과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전략을 네 가지로 말씀하시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남겨주셔서 참 기가 막히죠. 주님께서 지상명령 우리가 세계 복음화가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걸 이루려면 이 네 가지를 해야 돼라고 친절하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런데 그것이 너희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또 미래에 최종적으로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자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지상명령은 위대한 약속을 가지신 분의 명령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약속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약속이 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명령은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일까요?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아무 때나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있을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부패한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의 완성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육체적으로는 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자, 주님은 일찍이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후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 명령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십니다.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할 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것도 가끔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곁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바로 우리 행동의 표준이요 동기요 목적인 것입니다. 주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우리가 맡은 본분을 여전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켜보신다고 믿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고 우리는 선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가 내 안에 내 곁에 계신다고 믿고 우리는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의와 또 진리의 길로 또 믿음의 길로 천성의 길로 가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교회는 여러분들 죄와 실패 또 오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개인적이든 혹은 공동체적이든 자,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죄악들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에 의해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상 명령은 반드시 오늘을 살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미래의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는 바로 그때까지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임재와 동행은 단 하루도 거르는 날이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약속은 죄악된 세상에서 나날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혼자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신 승리자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탄의 사망과 죄의 권세를 쳐부수고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주권자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음으로 우리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은 우리들에게 위로와 힘과 소망을 주는 것이죠. 주님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 그리고 현재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